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주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몹시 앓고 고생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기록은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것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이제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까?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이 베드로의 집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집이 크게 지어진 집이 있어요. 관광객들, 순례객들이 보고 그러는 집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까? 아마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쉬려고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하튼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 가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고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 이제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만지시고 일으키셔서 즉시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 본문 우리가 묵상하며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격리되어서 지내야만 됐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 고쳐주셨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께서는 상대해 주셨고, 하인 평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인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은 전혀 다르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감사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플라톤 같은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했다. 요즘은 그렇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여자였던 장모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던, 그 사람이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있던 이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기도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나와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다. 다시 무엇과 무엇의 관계? 은혜와
믿음.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믿음,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얻지 못하면 왜라고요? 구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면,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데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주신다. 오늘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볼산이고 변화산이라고, 갈멜산이라고, 다볼산이라고 추정을 하는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희게 변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설왕설래 여러 가지 설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그냥 들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 아버지 요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였느냐, 아니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였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죠.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요청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사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두 가지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분명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걸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했던 기도 반복하는 거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뜻도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하는 기도, 그런 것이 중언부언인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을 외우,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막연하게 구할 때가 있어요. 푸념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정쩡한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거 일반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도 이제후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일병을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손을 만지셔서 고쳐주셨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예수님께 손을 만져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다시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꾸짖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떨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나병 환자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게 은혜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물이 흐르고 뭐 보기가 흉하고 선뜻 손대기 어려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다. 이 자체도 은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실로암으로 가라. 가다 고침받았고 어떨 때 제장에 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꾸짖으실 때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신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꾸짖다는 말. 여러분, 꾸짖는 것은요, 인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인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병을 꾸짖으셨다는 이야기는 뭔가 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시험하는, 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셨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가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다가 무슨 인격입니까? 바다를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람을 어떻게 꾸짖어요? 풍랑을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바다의 풍랑이 일게 함으로 죄자들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한 사탄의 세력이 그 뒤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 뒤에, 그 풍파 뒤에, 그 시험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보시고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질병을 꾸짖고 바다를 단순히 꾸짖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에는요,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는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걸릴 수 있고 앓을 수 있는 병은, 약해질 수 있는 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균이라든지 우리가 약해짐으로 오는 질병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역사에서 사탄이 돼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질병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아무리 약을 쓰고 주사를 맞고 그래도 낫지 않아요. 이럴 때는 사탄을 꾸짖으셔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짖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억압된 것은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탄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 신앙과 믿음을 흔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으면서 사탄의 세력을 꾸짖고 쫓아야 되게 되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 그러면 시대에 동떨어진 그런 일로 생각하고 그런 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사탄의 역사는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사탄의 역사는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사탄의 역사는 있다는 거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밀가루듯 우리를 까불러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러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어떤 분은 사탄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탄의 그런 역사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긴 있지만 모든 것은 아니에요. 질병도 사탄이 주는 질병이 있긴 있지만은 모든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사탄이 하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이 있어요. 사탄은 없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생각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4장에 보면 그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만, 이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만,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치료받아야 돼.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오늘 행여나 육신에 약한 분들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시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곤비하시고 영혼이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만지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주님 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백부장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만 주님은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고 믿음으로 행하긴 하지만 내 삶의 문제가 딱 부딪혀 올 때 그 내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주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하셨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도 하신 주님, 나병 환자 고치시고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불치병을 고치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친 하나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고 물리친 하나님, 하나님 아시면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주님 보실 때 절대로 불가능한 것 아니라는. 우리는 유한하지만 주님은 무한하시고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오늘 새벽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힘드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붙들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누리고 주님의 치유 경험하고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 속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사람들과 만나 말하기 전에, 세상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우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치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이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되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주변을 복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나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평민만이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지체 높은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고쳐주셨던 것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병가침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약한 분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치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도 주님 앞에 형통하게 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벽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베드로의 장익모의 질병을 꾸짖으셨는데 하나님 행여나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대를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물리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새벽도 간구하오니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 걸음 진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들의 진로 여시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손붙드는 은혜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양일의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하루, 축복된 하루,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